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3절. 천사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 보통 결혼한 부부에게 이것은 특별한 기도 없이도 자녀를 낳고 또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아도 자녀를 낳는 일이 보통입니다. 보편적으로 자녀를 낳고 길을 넣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한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나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되는 일인데 한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편적으로 되는 일을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소원하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불임이라든지 난임이 있는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기도 응답의 소식을 알려주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아들이 생긴다는 그런 응답의 내용인 거예요.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고 나왔어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또 자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이고 그 안에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부인이 됐다는 거죠. 둘 다 제사장 집안의 가문으로서 결혼을 한 건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이 두 사람 특별히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엘리사벳도 물론 기도했죠.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으로서 자녀가 없는 것은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나이가 늘도록 자녀의 소식은 간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 사람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나왔어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무슨 결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 자녀는 없고 나이는 들어만 갔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없는 것은 의인의 삶과는 별개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서 자녀가 있고 의인으로 살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지라도 자녀가 없을 수 있음을 사가랴 부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예수 전도단에 미국에서 온 로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70년대. 제가 그때 70년대 서울 그 YWCA 명동의 회관에서 서울에 있을 때 화요 찬양 기도 집회를 가졌을 때 많이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초기에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80대 사모님하고 중반인가 이래 돼서 은퇴하고 미국에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쓴 책을 보니까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책을 보고 알았어요. 사모님이 책을 보고. 아, 그렇구나. 자녀가 없었구나.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송 부르죠. 이 시초를 누가 한국에 불을 땡기느냐 하면 이 로스 선교사님, 오대원 목사님이 한국에 70년대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매주 새로운 찬양곡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은혜로운 청년 찬양 집회를 시작한 분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인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애를 입양을 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 제사장 부부에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은 의인으로 살았든지 의인으로 살지 않되 상관없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가랴에게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강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기도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실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이제 현실이 될 거야. 실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고 사가랴는 정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러한 응답을 사가랴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가랴는 기도가 현실이 되었는가? 첫째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사가랴가 응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의 숫자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제사장을 24
반열로 나누었던 내용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24 반열로 나누어가 그때만 하더라도 24 반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24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차례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반열대로.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전의 얘기인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고 난 뒤 1000년이 지난 세월이니까 또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반열 순서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소에서 순서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대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아들 달라고 개인기도 할 때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응답을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중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늘도록 아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사장 해도 왜 하는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셔? 다 아들 다 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아들이 없어? 난 일을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직무를 감당하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 없으면 교회의 직분도 팽개쳐버리고 봉사도 중단해버리고 내 기분 나쁨 중단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에 그런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으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관없이 내 맡은 바 직무,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가랴가 분향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이 참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분향, 특별히 향재로 만드는 법이 성경에 나오죠. 향재로 만든 특별한 향재를 만들어서 향을 피워요. 그러면 향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분향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돼서 향을 피우고 있으면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함께 올라갑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더니 기도하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성소 밖에서 못 들어가죠. 제사장 외에는. 성소 밖에서 성전 뜰이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이 분향할 때
그 향연과 함께 자신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줄로 믿고 있기에 아, 제사장이 분향하는구나. 우리 이 시간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사가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기도의 응답은 받지를 못하고 있었죠. 나이 늙도록까지 아들 없었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소 밖에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게 분향하는 그 행위는 뭘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향연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이 분향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 자기 개인 기도와 자기 가족만 위하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내 기도만 생각하는 것,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만 생각하는 기도, 너무 폭이 좁고 이기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폭을 점차 넓혀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영구원을 위해 전도 대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해주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 소식 들으면 기도해 주라. 내가 해야 될 교회 기도, 성도들 위한 기도, 사역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복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에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치러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오늘도 저는 계속 이분 전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죠.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몸이 많이 아팠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좀 기도를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이 교회, 너 단위 교회 아픈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분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급해요. 제가 급하고 위중하지만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저 기도도 물론 하죠. 근데 아픈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저도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기에 있구나. 내 힘들고 내 아프고 내 고통스러운 그것만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고 자기 먹을 것만 달라고 하고 자기 수만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겠나. 기도의 폭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대표기도 같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분향의 일을 할 때, 분향할 때에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손했던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다른 때 응답을 받았던 것 아니라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소원 기도 있을지라도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위해서 기도를 해봐요.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여겨서. 내 일처럼 여겨서 좀 기도를 해봐요.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누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가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받은 사가랴는 기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룰 수가 없다. 두 사람 다 나이 많은데 무슨 이 나이에 아이들이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1년 후에 실제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응답의 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들을 낳았어.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처럼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이 들도록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이 없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기적 같은 응답이 주어진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여자로서 태어난 이 가운데 세례요한 같이 큰 자가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재기도, 중보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표적인 기도를 하는 것으로 분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 내 기도에 한 맺힌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처럼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 직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을 대표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분향하듯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에 응답을 주시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그 기도가 현실이 되겠나이다. 2021년도에는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를 마다 기도 응답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는 꿈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펼쳐지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